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황홍주 장로님 가족 나오셔서 특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네, 황홍전 장로님 가족 찬양 감사드립니다. 둘째 아들 또 자부 또 손주도 함께 찬양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남성교회 찬양인데 우리 남성회원들 다 함께 참여해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두 개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의 말씀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낼 것을 저희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고통을 친히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으로 신앙사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또 하나의 십자가는 제자들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이 져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두 개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이겠습니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예수님을 믿고 따른 우리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왜 지셨는가?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속죄 제물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속죄의 피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적인 속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속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피를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것은 구약적인 속죄이고 율법적인 속죄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진정한 속죄 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짐승의 피가 진정한 속죄 피가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속죄 피 흘릴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염소와 송아지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고 하면은 우린 지금도 예배 드려 나올 때에 피 한 바가지 들고 나와서 제단에 뿌려야 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합니다. 이는 복음적인 속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는 진정한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속죄 십자가 지고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 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받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전도의 십자가입니다. 속죄 제물 되신 예수의 은혜로 내가 죄 사함 받았으니 그 은혜 감사해서 나도 속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래서 내가 세상의 많은 죄인을 향해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전도의 십자가입니다. 더 나아가서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으니 이제 우리들도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주의 기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도 용서하지 마세요라는 기도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거 어렵습니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용서하는 일을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람에게 내가 상처받고 모욕받고 피해받은 것을요, 이 가슴에 이렇게 틀어안고서 천추의 한이라고 합니다. 1000번의 가을이 지나도 안 없어질 한이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인생을 100번의 추수, 100번의 가을도 못 지나는데요, 1000번의 가을이 지나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그 사람 용서할 수 없다고 그렇게 쉽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기 원하는데 내가 나에게 잘못한 죄를 용서한 걸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마다하지 말고 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저희들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속죄 제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전도의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죄인들에게 예수 믿고 죄 사함받고 구원받으라고 전도 십자가 지셔야 됩니다. 용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님, 전도의 십자가 지겠습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속죄의 십자가 지겠습니다. 용서의 십자가 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고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가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 십자가 속죄의 십자가예요. 내가 질 십자가는요, 그 속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십자가예요. 용서하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전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용서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화목제물 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난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우리들은요, 더욱더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이 다 깨어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다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시 우리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게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해지고 예수가 화목제물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인 것입니다. 욥기 22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삶이 평안하고 복되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 되게 하심으로 십자가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니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지 화목해질 수 있는가? 욥기 22장 21절 말씀에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말씀했는데 그 이후의 말씀 읽어보면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우리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22절의 말씀했어요.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내 삶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들은 내 주변의 사람들과 화목을 이룬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을 이루는 것은 내게 주어진 직분이라는 거요. 직분이라는 것은 충성하라는 겁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은 하나님 명령이라는 것, 명령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를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우리는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하는 길이 열어놓았으니 우리는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함을 하니까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화목 이루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웃들과 화목 이루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화목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 갈등을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과 관계 화목을 이루려고 하고 교회를 화목하게 하려고 하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이웃들 사이에서 내가 화목을 이루려고 하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 메이커가 되시, 불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툼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고 화목 이루는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화목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다시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 갈등을 만들고 다툼 일으키지 말고 내가 불화를 만들지 말고 내가 화목함을 이루겠다 마음에 소원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화목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화목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른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희생제물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대신하셔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속제물, 희생제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대속제물 되시고 희생제물 되신 겁니다.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뿐입니다. 죄인은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희생제물로 죽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랬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제물 되시고 희생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겠습니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의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들도 희생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렇게 희생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바울 사도는 희생의 삶을 산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고백이지요. 주의 은혜로 살았으며 주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괴로움과 고통도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사도가 되어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내가 좋은 길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길을 내가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해서 수고하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위해서 내가 생명조차 아끼지 않냐고 희생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 그는 희생의 십자가를 졌어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의 십자가를 졌어요. 그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희생의 십자가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희생은요 쉽지 않습니다. 희생을 마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희생을 손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희생하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희생이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희생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희생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귀하게 여긴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그거 손해보는 거 아니란 말씀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희생하면 주님께서 내게 영생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게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 위해서, 복음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이익인 것을 믿으시고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희생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저 미국의 흑백 갈등은 그들의 숙제입니다. 미국의 흑백 갈등이 아주 깊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기차에서 백인과 흑인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백인이 칼을 들어서 흑인을 죽이려고 내리치는 순간에 옆에 있던 백인 목사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 칼을 막았습니다. 칼은 목사님의 손에 꽂혔고 그 손에서 피가 낭자하게 흘렀습니다. 싸움은 멈춰졌고 흑인은 목사의 희생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흑인은 생명의 은인 되신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목사님 곁에 늘 머물면서 목사님 목회를 돕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흑인은 목사님 계시는 교회에 머물면서 교회를 열심히 하고 목사님 목회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은혜도 시간이 지나지면 잊혀지는 겁니다. 자기 생명 은인 목사님께 받은 은혜가 시간 지나면서 점점 잊혀졌어요. 이제는 목사님을 돕는 그 일이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나고 불평과 원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는요, 그런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내가 저 목사님의 희생으로 살았는데 내가 그네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목사님 곁에서 돕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은혜는 점점 잊어버리고 내가 짜증내고 실증내고 불평내고 원망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에게 그 칼에 찔린 손바닥을 보여주십시오. 목사님께서 그 손을 내미셨어요. 그 손바닥에는 흉터가 깊이 남아 있었어요. 흑인은 목사님 손바닥에 칼에 찔린 흔적을 보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빌었어요. 사람의 마음은 자꾸 간사하잖아요. 그 이후에도 또 은혜를 잃어버리고 목사님 돕는 일에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나고 불평과 원망이 생기면은요, 목사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 손바닥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칼에 찔린 그 손바닥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손의 흔적을 보면은 다시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진 십자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 십자가는요, 속죄의 십자가입니다.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날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속죄의 십자가 지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의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십자가 지셨어요. 여러분,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지었는데 그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죄 십자가 지었으니 나도 속죄 십자가 지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의 십자가 지었으니 나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화목 이루면서 살겠습니다. 화목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의 십자가 지었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저희들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의 기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알고 내가 질 십자가를 바로 알고 그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한번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주님께서 진 십자가, 내가 저의 십자가로 여기고 살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속죄 십자가 진 것처럼 내가 용서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화목 십자가 진 것처럼 내가 화목을 이루며 살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희생 십자가 진 것처럼 내가 희생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희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지요. 주님, 이젠 내가 주님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처럼 속죄의 십자가, 화목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지고 용서하고 화목을 이루면서 희생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제물로 십자가 지었으니 나도 그 십자가 지고 용서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게 주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죄로 인한 하나님과 원수의 너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화목의 제물 되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으니 우리들도 화목의 십자가 지고 화목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도들과 이웃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겸손한 사람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다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갈등과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화목을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희생제물 되시어서 십자가 지었으니 그 노익생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하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이고 주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 말씀하셨사오니 희생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이익이며 축복임을 저희가 알고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속죄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나이다 결단함으로 우리가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화목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십자가라 바라보고 내가 질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같이 속죄 십자가 지고 속죄의 복을 증거하고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화목의 십자가 지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이웃과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에 힘을 들여 싸우니 약속한 말씀대로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되어 싸우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선교헌금, 장학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헌금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까지 우리가 2023 전도 축제를 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주 앞에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마음에 대상자를 품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배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은 꼭 이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이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 꼭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 내가 한 영혼 주 앞에 전도할 간절한 소원을 품고 가족 가운데에 또 이웃 가운데에 또 교회 나오다가 실족한 이들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 권면해서 반드시 한 사람 이상을 추수감 주일에 전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황우주, 안지영, 도이하영 입시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실기 시험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순근 권사님께서 삼육재활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무릎 수술을 잘 마치시고 재활 치료받기 위해서 입원하셨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월달 예배 요는 안내에 이승수 권사님이고 봉헌의 이태심 권사님이십니다. 추석 예배 순서지를 저 예배실 뒷탁자에 마련해 놓았으니까 19수대로 가져가셔서 여러분 추석 때에 꼭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교회 모든 행사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수요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 또 새벽 기도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지고요. 금요일 심야 기도만 모이지 않겠으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도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오전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고요. 10월 2일, 3일 새벽 기도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석 연휴 기간이지만 10월 첫날입니다. 우리가 매월 첫날 하는 월사 기도의 날이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일 새벽에 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소원임을 드리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목사의 축복 기도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방에서 주최하는 효도 관광 지난주에 신청을 받았는데 오늘까지 신청을 받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는 게 아니고
지방의 여러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가는 행사입니다. 여러분들 가실 분들은 1층 로비 탁자에 신청서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라고요. 65세 이상이 참가 대상인데 65세 이하의 성도들 중에서도요, 한 두세 번 가셔서 우리 교회 가신 분들을 좀 우리가 옆에서 잘 보호해야 되니까 목요일 평일이지만 시간 낼 수 있는 분들은 한 두세 번 이렇게 시간 내셔서 함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권사님께서 딸 단비양의 결혼을 감사하셔서 오늘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점심사 마치고 교회 청소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7월 우리가 더 청소 못했는데 오늘 청소하겠습니다. 남자분들은 1층 소예배실의 의자를 뒤로 다 좀 옮겨주셔서 바닥을 깨끗하게 좀 청소하길 바라고요. 식당의 의자들도 식탁에 올려주셔서 바닥 청소를 좀 깨끗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남자분들이 옮기는 거 해주시고 우리 여성견들이 바닥 청소를 해주셔서 1층 소예배실과 식당을 좀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고향을 방문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 마당에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참견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편하게 해야 합니다. 이번만이 아니고요, 평상시에도 우리가 교회 마당을 이웃들에게 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자꾸 교인들 간에 누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있다고 제가 들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웃들이 교회 차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마당 넓어서요,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다 알아서 잘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말하지 마시고, 또 좀 이렇게 평일날도 교회에 누가 와 차를 댄다든지, 또 아이들 와서 뛰어논다든지, 또 교회 와가지고 모임을 갖는다든지, 또 우리 교인들이 교회 와서 차를 마신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요, 불편한 기세 가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마당은 누구나 와서 뛰놀 수 있고, 좀 어지럽히면 없었습니까? 치우면 되지요. 또 교회도요, 우리가 평상시들 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교제하는 것인데요, 차 마시고 뭐 에어컨 틀었다고 난로 틀었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편하게 하셔야지 우리 교인들도 교회 오는 게 어렵지 않고 또 이웃들도 교회 오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 에 대해서 절대로 불쾌한 데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 갈등한 사랑과 충성 늘 받지 오르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물을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오라 나아가
거시네 주님의 영광 맡으소서 주의 나라 서로 활동한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없는 그물 널 들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채우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거시니 주님의 영광 맡으소서 주의 눈보라 서로 활동한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러니까 할 수 있나 주라보라 보시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서깃대다 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거시네 주님의 영광 맡으소서 주의 나라 서로 활동한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평안하고 화평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어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다시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생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직장과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시며 경영 기업을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토에 복을 주셔 수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우리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 진 십자가 나도 지겠다 결심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